본문 1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고요. 7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피난처는 높은 산처럼 안전한 곳이고 우리 남한산성처럼 대적의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장소에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에 보니까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한 것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은 거짓 피난처라고 했고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자신을 허리 아래 숨김이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참된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이 다람쥐라고 하는 이 동물은 작고 연약하지만 결코 맹수에게 잡혀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람쥐는 이 기발한 호신책, 즉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 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자기보다 큰 그 짐승이 이 습격에 오면 다람쥐는 큰 바위 틈으로 금방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숨은 이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람쥐에게 피난처는 이 큰 바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세파에 시달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전한 피난처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을 떠난 곳이라면 안전한 곳이 없는 것, 영적 위대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일 것입니다. 그리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피하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은 그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서지를 잠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성도의 축복된 삶은 무엇인가? 우선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제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산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된 삶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담대한 삶, 안전한 삶, 승리의 삶.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를 불안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인생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그 배경이 역사적으로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 포위되어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국을 극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친히 체험한 후에 그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도우심이 되는 줄 알고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이 감격적으로 찬양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고 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떤 어려움, 질병과 고통, 아니면 육신의 이 실패와 사고, 사건, 이 낙심한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담대한 삶과 안전한 삶,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셀라. 예, 본문 2절과 3절은 지진과 해일과 같은 이 자연의 격변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우리에게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는 경천동지의 위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엄청난 숫자의 강력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포위되어서 이제 언제 함락될지 모를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에서 이 시인에게는 그것이 마치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도대체 그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세 반석과 같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피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봄날에 이 새싹들이 파릇파릇 날 때 어미닭은 많은 병아리 새끼들을 이끌고 마당을 산책합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상당히 경쾌해요. 이 어린 병아리들을 인도하는 목소리가.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 소리개가 나타나면, 솔개가 등장하면 이 엄마닭의 목소리가 상당히 이 베이스나 바리톤의 목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새끼들을 부르는 그 어미닭의 목소리에 많은 이 병아리들이 엄마닭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됩니다. 그 많은 병아리들이 어떻게 그리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소리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어미 품에서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봄날을 산책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미물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녹록지 않는 세상인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질병, 역경과 실패, 고난과 영적인 방황 가운데서라도 정말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미닭의 품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품속에 피해서 그 모든 담대함과 안전함,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그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
Under his wings I'm safely abiding.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은 1896년 윌리엄 올컷 커싱 목사님이 작시한 유명한 찬송시이죠. 이 커싱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성대에 이 심각한 결절이 생겨서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임기 안에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이고 절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비극 속에서도 조금 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고자 오니 당신을 위해서 할 일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 하나님은 그의 신음하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커싱 목사님은 기도 중에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시와 이 성가를 쓸 수 있는 재능이 허락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그의 펜을 들고 찬송시를 작시합니다. 그의 펜을 통해서 흘러나온 영감의 산물은 무려 300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가사 1절에 보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절에는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가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날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니라 그랬고, 마지막 3절에는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1896년 카튼의 음악 전도자이며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한 아이라 데이빗 생키라고 하는 음악 전도자에 의해서 작곡이 됐고, 이 찬송이 짧은 시간에 유명해져서 매사추세츠의 D.L. 무디 노스필드 세미너리, 노스필드 신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예배 시간에 무디 교장 선생님이 들어올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정말 이성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만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 안에 피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기하는 경천 동지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예루살렘이 적군의 아수르아의 이 사내립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두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크고 작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많은 두려움을 느낄 텐데,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분은 과연 누구시겠냔 말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환난 날에 참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한 삶, a safe life,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나간 성도의 축복된 삶, the life of blessing life, 축복한 삶,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오늘 4절로 7절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강이 있으니 그 줄기들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민족들이 소란하고 왕국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소리를 발하시니 땅이 녹아내리는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셀라. 예, 셀라라고 하는 건
우리 아멘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시를 낭송하다가 셀라 하는 건 휴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간 성도의 두 번째 축복의 삶은 요동하지 않는 삶, 즉 안전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시리,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막 안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비치되어 있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소위 속죄판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말로는 시언자, the mercy seat라고 하는데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는 성막이 있고 성전에는 바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자정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도성이 될 걸 가리키는 것.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신령한 세계가 곧 바로 그 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상대원 이동 고개 넘어가 보니까 단대호 거리 옆에 세이브존이라고 하는 그런 쇼핑몰이 있더라고. 세이브존이라는 말은 안전지대란 말인데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론 이 세이브란 말이 돈을 전략하다, 모으다 그런 뜻이 있지만 그분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좋은 말을 갖다 인용한 거예요. 그러나 세이브존이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그곳이 안전지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심령에, 아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란 말. 때만 되면 북한에서는 핵전쟁을 불사한다고 하면서 남쪽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같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결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 도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강이 있으니 그 줄기들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토성에서 사는 성도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 네 강의 근원이 되어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심령 속에 생명 강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고 모든 상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의 뜻인데 하나님의 토성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강수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 온 세상에 축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생명수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결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 하나님을 모신 우리 교회가 결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도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9절로 11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시편 91편 9절로 11절까지 찾으셔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성도에게는 이 불행이 그 몸에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가정생활, 안전한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마귀의 올무와 전염병에서도 고쳐준다고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곳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13절,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God shall help her. 하나님이 그 토성을 도우실 것인데 just at the break of dawn,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에 깨어서 이 새로운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 왕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새벽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괴멸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구원 역사들이 자주 어둠이 채 가시기 전 새벽 미명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도원은 연약한 보리떡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사사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는 이 기도원 300명 군대가 이제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서 미디안 군대를 격파했는데 미디안 대군을 격파할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집트의 군대를 바다에 수상시킨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밤의 한 경점, 그것도 밤의 제4경되는 이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가 기브온의 군대를 구조로 올라갈 때도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삼손이 가사의 성문짝들을 어깨 메고 의기양양하게 나갔을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일리야의 지시하에 모압 사람들을 징벌하기에 뭉친 연합군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 수를 파고 그 무리에 반사된 햇빛을 통해 착각하게 하셔서 대적들을 멸하실 때도 바로 여명이 있기 전 바로 이런 아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저녁에 역사하시는 건 아니죠.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 즉 하나님의 도우심, 신적 도우심을 체험하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에서 본 시인이 취한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을 간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조국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시리아 군대를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이 신이 도대체 한 건 그러면 뭐가 있단 말입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하는 것밖에, 구경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구경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 그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적 의미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옴니포탄트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과 부적의 작은 이 군대로서 저 수많은 이 군사들의 포위를 당해서 언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초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히스기야,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간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들을 괴멸했을 때 그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도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신 하나님을 그는 친히 목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 즉 기적적인 능력으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절망에 빠졌을 때마다 이 시편에서 힘을 얻었고 또 독일어로 번역해서 찬송가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찬송가, 우리가 맨 먼저 불렀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 아닙니까? 우리 종교개혁주일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루터가 보름스웨이의 호출을 받고 고민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보름스에 있는 귀앗장만큼 악마가 많아도 나는 가리라, 이런 용기를 그는 이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기 섰사오니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한 것도 이 시편 46편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격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흉해지는 그런 무질서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난국에 처한 히스기야가 처한 그런 전쟁과 같고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위경과도 같은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된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성에 함께 계심으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안전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의 종말에 이 땅은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종말 전쟁, 적그리스도의 전쟁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늘 변하는 세상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만세반석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거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많아도 결코 동요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하고 언제나 평안을 누리며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인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금 최근에 한 건설회사 대기업의 총수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정계가 상당히 술렁이고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간섭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자살을 행한 그가 예수를 믿는 신자였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울 일이요.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에게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테인데, 그는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자기 의지에 피하고 세상에 피하다가 그만 절망에 처해서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겸손히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진실을 토로했다고 하면 그가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을 테인데, 믿는 자로서 그런 불신앙적인 극단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가려운 것. 물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긴 하겠지만 그는 적어도 그가 자신의 생명을 끊은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면책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 이 알약 수십 알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한참 뒹굴다가 그는 갑자기 몸부림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부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피난처고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신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하나님 없는 인생도 성공과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호텔 방문을 나가 호텔 로비에 선 거예요. 그리고 빚독촉으로 아우성치는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중한 돈을 다 날려버리고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이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신음하는 가운데 어릴 적 우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생각나 밤에 벌떡 일어나 회개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얻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쳐서 갚겠습니다. 그 투자자 가운데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이 두 명의 메인 주주들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그는 새로운 사업을 성공을 거둔 거임.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 업체 힐튼의 창업자 NC 힐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피하여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상인의 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주인이 되기까지 그의 곁에는 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떠나버리고 방황하다가 실패했을 때 인생의 이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의 극단적인 행동 앞에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재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생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싶은 가운데서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삶을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